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밤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하고 맞춰서 합독합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지요. 내일 아침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금요일 하루 아침만 기도회 저녁 금요 기도회 함께 설날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우리 김준혁 군 김태식 집사님 아들이 임용고시에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 아들 여수아 군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 공대 안에 있는 영어과라고 그래요. 거기에 3학년에 편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김승환이가 남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그 죽음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고 정말 존경받았던 여제자 다비다가 그만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과부들이 참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울어줬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했더니 그 죽었던 다비다가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난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부활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하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기적 중에 하나지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분이 있지요. 엘리야와 그리고 에녹입니다.
근데 변화산에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그런 내용이 또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엘리야도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바로 에녹, 엘리야, 모세 이런 분들이에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 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개개인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다 경험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지요. 죽음. 그리고 죽음은 사실 죄의 삭시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리고 죽음은 불행이죠. 예, 죽음은 불행입니다. 불행. 불행. 그리고 죽음은 이제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 그리고 죽음은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떠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행이 아니라 사실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인데 이거는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와 같이 엄청난 다릅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왔다가는 다 가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바로 생명과 축복과 행복과 영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에니야를 이제 기도로 고치셨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비다를 다시 일으키는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한번 오늘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극한 가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독에는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 그랬죠. 이제 그걸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그 뱃삭 마른 아이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너는 너 뜻대로 마음대로 하되 먼저 우선순위죠. 먼저 그 작은 떡 하나를 구워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사르밧 과부가 정말 극한 가난 속에서 사람의 일차적인 욕구가 먹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 빵을 구워서 그 엘리야에게 갖다 준다는 것은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했더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랬던 그 집에 큰 풍파가 왔어요. 이보다 더 큰 풍파는 없죠. 그러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차라리 그때의 빵 하나를 구워 먹고 우리가 같이 굶어 죽었더라면 좋을 텐데 내 앞에서 이 아이가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원망을 해요. 그 원망에 보면은 하나님 사람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괜히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이 아이에게 3번 엎드리고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그 23절에 보면은 다시 아이가 살아났고,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난 아이를 엘리야가 안고 엄마 품으로 돌려줍니다. 그때의 그 희열과 기쁨과 행복은 아마 그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아이를 엄마 품에 돌려줬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수넴 여인도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사가 이제 요즘 말하면은 전도자예요. 그 전도하러 다닐 때에 그 자기 집을 내줍니다. 방을 내주고요. 그게 침상을 준비하고 책상을 준비해서 그 엘리사가 아주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때에 그 엘리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아들이 그때 없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수넴 여인은 뭐 사라처럼 믿지를 않았죠. 웃었죠. 근데 1년 후에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돼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어느 날 들에 가려고 하는데 머리야 하더니 엄마 품에 안겨서 죽어버려요. 엄마 품에 안겨서. 자,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적용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수넴 여인도 이 상황 앞에서는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수넴 여인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달려가서 그 죽은 아이를 눕혀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입과 눈과 몸을 포개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살아나요. 그래서 그 살아난 아이를 그 수넴 여인의 품에 돌려줍니다. 그랬더니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요? 엘리사에게 큰 절을 하고 돌아갔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의 죽음입니다. 야이로가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면 그 이방인들과 사실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고,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장이니까, 회당 쉽게 말하면 회당을 요즘 말하면 교회의 총책임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분은 상당히 영의 눈이 열린 분이죠. 예수님을 알아봤던 분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혈우 근원이 다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에 이제 거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3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그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비웃더라. 다 비웃더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마가복음 5장 41절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달리다고 그러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에 예수님의 온 사랑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원어가 드러 나오지요. 번역에서 그런 단어들은 외워놓으면 좋아요. 달리다고, 또 에바다, 열리라는 거죠. 에바다, 뭐 에베네셀, 임마누엘 이런 말들요. 아주 아름다운 말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달리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생명의 주인이 말하니까 나갔던 생명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이미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을 메고 장례를 치른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걸 보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머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누구 말이라고 거역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청년도 일어나고 풍랑도 잔잔하고 중풍병자도 병마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곰이죠. 일어나라 했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사건이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대단한 사건이고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모든 것 주인이니까. 생명의 주인이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야 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누이들이 통곡을 합니다. 누이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래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죠. 그래서 그 누이들이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지금 당장 여기에서 뭐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을 믿은 건 아니고요.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사람이요
잠시 죽었다가 뭐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나흘이나 됐는데 이거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보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예수님 우셨어요. 아마 이 청년이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울었다고 하는 데가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몇 번 우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가슴 아팠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셨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군중들이 환영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70년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래를 보고 우신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가 미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50년만 되면 5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이 줄어든다 그러죠. 절반이 줄어드는데 상당수가 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창신학교 그 이사장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작년에 고민하시던 것을 올해 똑같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 12클래스였던 중학교가 올해는 정원이 25명이라면서요. 요즘은 25명인데 2클래스를 못 채웠대요. 2클래스를 못 채웠대요. 그래도 겨우 뭐 50몇 명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2클래스를 만들었대요. 왜? 사람이 없어.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길 가다가 보면 이렇게 임신한 여성들을 보면 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참 어떻게 될 건가 참 심히도 걱정이 됩니다. 뭐 누구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둘째 아이 낳으면은 뭐 시아버지가 1,000만 원 걸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는 뭐 세 번째 아이인가 아들인가 낳으면은 아파트 하나 사주겠다고 아파트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세 번째 아이들을 낳더래요. 세 번째 아이를 낳더래요. 우리 창문 씨가 발표한 게 있죠.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세 번째 아이 낳으면 1억 준대요. 허경영이가 그 공약 냈던 거하고 비슷해요. 1억을 주겠대요. 셋만 낳으면. 아직 이것이 시행은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은 참 어쨌든 아이를 낳지 않아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3학년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습니다. 대학 정원이 더 적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보통 우리가 3번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았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수건을 이렇게 독림의 채로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다음 6번째가 유두고의
죽음입니다. 이 유두고는 어떻게 보면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설교를 하는데 아마 뭐 냄새도 나고 더웠겠죠. 혼자 시원하려고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졸음이 왔겠죠. 졸음이 와서 툭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뭐 집회하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예전은 어떻고 요즘은 어떻고 똑같아요. 그때도 아마 초비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이 내려가서 안아주고 기도하고 해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같이 음식도 먹고 말도 하고 이렇게 된 역사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참, 이 졸음이라는 건요,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운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졸음이다. 황후 장사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우면 황후 장사도 못 끌어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졸음이 올 때는 자야 돼요.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잠은 언제 자야 되느냐? 졸음이 올 때 자야 된다. 막 졸음이 오거든 잘해요. 그래, 그분이 참 재밌게 강의를 하시대요. 내 강의할 때도 졸음이 오면 자라. 졸음이 오면 자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두고가 이렇게 다시 바울이 안고 기도한 후에 숨을 쉬고 다시 살아나고 또 음식을 먹고 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요,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말씀과 기도인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또한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거죠. 요즘 신방 가서도 종종 그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수없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머리로도 믿은 게 맞아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만 하면 되는데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이번에 그 에스더 수양관에서 제가 기도하고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무개 우리 성도님하고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단 한 번 하루라도 좋으니까 선교 여행을 같이 가게 해달라. 하나님 건강 주셔서 참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내가 그분을 모시고 선교 여행을 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못 갈 것 같지? 그랬더니 실컷 기도해 놓고 못 갈 것 같다고 하면은 뭘로 기도했느냐고. 참 그래요. 실컷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오면서도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예? 의심치 말고 기도해야 되고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이 믿음만 확실히 들면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능력이라는 말씀보다는 믿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 죽었던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공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전능하신 이여. 전능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 그 다음에 잠언 3장 6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정하십시다. 인정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뭐 소리를 들려주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완벽한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거든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인정만 하자는 거예요. 인정만 하자.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되셔서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길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손잡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인생 다 갈 때까지 주님이여 손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움직일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를 발라 주옵시고, 보혈의 기름을 발라 주시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모든 완질고 염려 걱정 근심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되,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명절을 보내고 축계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여인호 집사님, 또 정은아 전여사님, 그리고 우리 김은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때되 일평생 나누고 베푸는 축복과 섬김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